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한국은 27일이 되었습니다. 네, 경건주의에 치우쳐서 문화전쟁을 기피하는, 달리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기피하는 무기력한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경건주의가 무엇인가? 네, 경건주의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주의는 왜 생겼느냐? 17세기에 루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정통은 정통인데, 교리적으로 정통인데, 이게 아주 싸늘한, 아주 차가운, 냉랭한, 어떤 경우에는 죽은 정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교리적인데 그냥 몰두해서 심령의 이런 뜨거움이나 거룩한 삶이나 이런 것들은 제2, 제3의 관심사로 놔두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성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내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경험이니까 주관적인, 그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차디찬 이 정통 교리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이 지적인 유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데서 이제는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오자, 그리고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자, 이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670년에 경건 그룹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매우 실제적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까? 적용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스패너 목사님이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서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 분들과 함께 시작이 됐던 것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여러 그룹이 생겨나도록 된 것입니다. 1675년에는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건주의 운동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Courage Prayer Meet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소모임들 통해서 10명, 12명, 그들이 모여서 이제 개인적인 경건함을 개발했습니다. 딱딱하게 그냥 교리만 따지고 그냥 그렇게 삶의 실천을 말하지 않고, 심령의 뜨거움을 말하지 않고 차디차고로 그냥 죽은 정통으로만 자꾸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는, 그래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배우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이런 목적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함,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목회자들도
교육을 할 때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를 이었던 분이 바로 이 어구스트 프랑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좀 전에 이 필립 스패너 목사님의 그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이 할레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런 기도 모임뿐 아니라 학교를 했습니다. 먼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귀족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그 교육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세워서 또 주의 일꾼들을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또 위해서 그렇게 교육 운동을 또 했습니다. 신학 교육 운동을 또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고아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이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발전이 돼서 교육이나 혹은 이렇게 또 뭐 사회적인 뭐 고아원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온 세계 각처로 보냈습니다. 아시아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이렇게 그 태평양의 섬들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시아가 2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그 좀 경건주의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운동의 결과 아주 굉장히 귀한 결실이 맺혔습니다. 이 할레 대학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한 귀족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신앙에 몰두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회중의 목회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열매로 진젠돌프가 모라비안 교회를 해서 아주 큰 선교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경건주의보다 훨씬 더 꽃을 피워서 그 현대 선교가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되기 직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전 세계 각처로 60명 가운데 한 회중이 60명이 되면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 운동을 이 모라비안 교회가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운동을 했습니까? 100년간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데가 이 모라비안 교회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 경건주의가 근데 너무 이게 내적인 거, 내 개인 경건, 뭐 우리 가족 경건, 우리 교회 경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계고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사회나 국가의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의 소금,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커가 이대로 들어가서 교육 사업도 하고 또 뭐 사회 고아원 사업도 하고 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 거기에서 그냥 멈춘 거예요.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한계입니다.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사회가 썩는 걸 방지하고 사회 악과 싸워서 사회 악을 그냥 제거하고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심고 이런데 경건주의 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화전쟁을 기피하고 경건주의 운동의 그 한계 속에 머물면서 그냥 내 교회, 국가 그 문제는 그냥 정치인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린 교회를 위해 부름받지 않았냐. 교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양육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합니다만은 빠진 게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 되는 그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우리 교회 구제 많이 하는데요. 뭐 재래시장도 가서 뭐 그 물건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고아원 방문해서 뭐 저거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감옥 전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문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악을 척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심고 하는 적극적인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화 전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그룹들 간에서 가치관 때문에, 이념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신조 믿음 때문에, 또 어떤 실천 실행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어떤 지역 사회 공공 정책에 그걸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주장하느냐, 누구의 뜻대로 가느냐, 이런 것이 바로 충돌을 일으켜서 그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문화 전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문화 전쟁이 지금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동안 청교도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 크리스천 네이션으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죠. 문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크리스천들은 한 50년 전만 해도 10명 가운데 9명이 난 크리스천이라고 했으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회 세력들이 좌우파로 얘기하면 좌파, 또 급진 좌파들. 급진 좌파가 되면요, 그냥 좌파하고 다릅니다. 급진 좌파는 반드시 세상을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칼 막스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김일성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스탈린의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세상을 칼 막스의 세상으로, 공산주의의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펄펄 끓고, 그들이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자기들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 이런 거 다 그 학교도 그만두고 노동 현장 속에 들어가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사파 노동 운동하는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를 막 바꾸려고,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공산주의 형태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그냥 진영 논리 가지고 싸우네 이러고 있습니까? 참 정말 이 한국은요, 미국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늘 선거 때나 그렇지 않은데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우파, 크리스천 우파, 크리스천 라이트, religious right,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많이 떠오르는 그 단어들인데 한국은 그런 게 없죠. 한국은 크리스천 좌파는 많은데 크리스천 우파는 소수고 또한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물론 바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조직화해서 그걸 선거 때 그걸 아주 표의 그런 것 같은 이 영향력으로 그렇게 바꾸는 데는 한국은 미국의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뒤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문화 전쟁은 미국만이 겪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특별히 세속적 인본주의에 의한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들이 그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 이념이지 왜 그걸 종교라고 하느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61년에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런 다른 이념 체계도 종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말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세속적은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이것은 그 초자연적인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세속적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 그래서 과학주의, 무슨 자연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맹렬하게, 그 신자들이. 네.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 신자들이,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교수들은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신본적인 인본주의 종교의 성직자들이 바로 미국의 대학 교수의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들이 자기들의 전공 과목을 얘기하면서도 그들 안에 충만해 있는 미국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강한지 이대로 가야 해. 목숨을 버려서도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그냥 우리 잘 믿으면 되지, 경건하게 살면 되지, 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가서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금처럼 짜게 해서 방지하는 걸 막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밝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건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안 싸우면 집니다. 안 싸우면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신앙을 가지지 말자. 신앙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은 없어. 왜 자꾸만 있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미국을 가지겠다고 달려드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쟁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낙태, 동성애, 성전환,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외설물, 도색 잡지들 있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생활, 오락용 약물, 마리화나 사용, 검열,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가치관과 도덕성과 생활 양식을 둘러싼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 지금 치열한 쟁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파란 이런 그 하이라이트 한 데 보면 이게 다 도덕적인 것이고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문화적인 전쟁들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도덕적인 이것을 깨뜨리고 이런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런 것을 미국이 버리게 만들고 완전히 무신론적인, 완전히 성경의 도덕을 버리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손 놓고 있다면 그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안 하는 거죠. 난 싸우기 싫어. 우린 싸워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 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그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냥 들판에서 꽃이 피는 들판에서 뛰어가면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교회가 키워야 되고,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데 목적도 있지만 모여서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전도 증인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쟁점들이 미국에 있는데 우린 문화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추가적인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나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나 통일 문제나 주사파의 문제나 일본과 중공과의 협력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것은 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여기에서 끼어들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나라의 장래에
결정적인 그런 긍정 부정의 역할을 미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그런 그 상황에 따라 교회의 상황도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 남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소련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 북한을 완전히 손아귀에 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도들 찾아보려면 어디,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요독 수용소에 가서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나라가 그렇게 잘못되면 교회가 그렇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들어오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미국에서 훈련시키신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오고, 이승만 박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네, 크리스천으로서 나라가 크리스천 네이션이 되기를 바랬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좋은 점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나 그리고 한미동맹, 이승만 박사가 우리 한국에 준, 이승만 박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우리 이 한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일을 해준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을 했지만 그 일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대통령 동상이 없는 것뿐 아니라 동상 세우면 다 그냥 때려 부시려고 그러죠. 야,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선교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그런 이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5만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잘못되면 나라가 그 교회가 잘못됩니다. 국가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말을 해야죠. 왜? 교회 문제이니까.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아닙니다. 교회 문제이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뜨리려고 그러고 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 공산 경제로 바꾸려고 그러고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에 그냥 속국이 되고 북한에 흡수 통일당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전쟁에서 눈만 멀뚱 뜨고 이번에도 어떤 신문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뭐 진영 논리가 꼭 남 얘기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봐요. 자기 집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강 건너 저쪽에서 불이 타고 있으니까 아이고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불이 활활 붙어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니, 물 들고 가서 소화전 들고 가서 뿌리고 붓고 막 그냥 불 끄고 막 그렇게 해야 될 이 시점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먼 발치서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화전쟁의 부정적인 결과를 어제 보여드렸지만 짧게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맨 위에 있는 선입니다. 지금 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데 점점 아주 그냥 빨리 이렇게 하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죠. 그건 무정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선은 그냥 타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맨 왼쪽에 보십시오. 한 50년 전의 상황을 보세요. 거기 기독교인들 숫자하고 이 무종교인들하고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 미국인들이 50년 전에 90%가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게 문화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책임이 문화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잘 믿다가 대학이나 혹은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신앙도 함께 가지고 떠납니다. 대학교에 가서 세속적 인본주의 이 사제들,
그 설교자들, 전도사들, 이 교수들 통해서 그냥 그들이 그냥 아주 뭐 융단 폭격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강의실들하고 어느 교수를 만나도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증오심, 또 그 신에 대한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을 쏟아내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냥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지금 거의 무종교가 30%, 기독교인이 거의 60%. 지금 여기에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20, 30년 후에는 이제 중간으로 갔다가 거꾸로 가겠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 50년 후가 되면은 35에서 46%가 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위에는 그 곡선이 종교인입니다. 밑에는 이 곡선이 무종교인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종교인이 많았어요. 그러다 조금 더 2004년까지도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12년에 들어가니까 적어지더니 그 다음에 한 5, 6년쯤 되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이게 반대로 곡선이 가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에는 완전히 이렇게 곡선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곡선의 이 그림이 그래서 그렇지 똑같은 현상이 한국과 미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으세요? 심각하죠. 지금 거의 7대3 정도로 지금 이제 곧 벌어지겠네요.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한국인의 지금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종교는 뭐 불교나 뭐 가톨릭도 다 포함이 되지만 불교는 뭐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 종교인이 빠지는 거는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여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문화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문화 전쟁을 안 하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화 전쟁을 미국 강단들이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한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을 이건 제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윌먼 목사님은 이 미국 강단도 문화 전쟁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4,000명의 무고한 아기들의 목숨이 빼앗기고 있으나 낙태로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망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있지만 미국의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폭력과 성적 부도덕과 모든 종류의 성도착이 텔레비전과 영화와 라디오의 표준 내용이 되었지만 30만의 미국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10대의 자살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절정에 이르고 있지만 그리고 성폭행이 700% 증가했지만 미국의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락 음악, 랩 음악이 성폭행이나 살인이나 강요된 섹스나 가학 피학증이나 남색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악을 합법화하고 미화하는 노랫말이 방송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만 미국의 30만의 강단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의 문화전쟁에 아주 최전선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이제 좀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여행을 좀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세상에 대한 말을, 정치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없나? 5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었답니다.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전쟁이 지금 무섭게 벌어지고 그것이 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그 못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익사이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문화적인 변혁을, 그리스도를 위한 변혁을 가져온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존 칼빈, 위대한 종교 개혁자. 제네바시에서 이분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제네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존 낙스, 강력하게 정말 설교하는 게 여기 나오죠. 이분은 이 존 칼빈에게 수학을 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그때 거기가 완전히 가톨릭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강력하게 이런 그 영적 전쟁, 문화 전쟁을 벌여서 가톨릭의 땅을 이 개신교의 땅 그리고 또 장로교의 땅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화를 완전히 변혁시킨 그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 도시뿐 아니라 이게 한 그 스코틀랜드를 바꾼다고 하는 것 말이죠. 이 강단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이분은 영국 전체를 변화시킨,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감리교가 뻗어나가면서 세계의 많은 곳에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인데요. 이분은 세 가지를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음주, 술 마시는 거 반대, 노예 삼는 거 반대, 전쟁 이거 반대. 그때는 뭐 식민지 전쟁, 약탈 전쟁, 정복 전쟁 이런 영국이 많이 했으니까 그걸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하죠. 네. 우리도 한국에서도 이 침략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러고 핵으로 위협하고 그러는데도 북한과 그 전쟁을 반대해요. 이건 한마디로 미국 말로 모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아니 어디 자기 집에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강도들이 와서 애들을 데려가고 애들을 납치해 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하고 뭐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모론 정도가 아니죠.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남한이 저 공산주의 무신론 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먹히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평화 노래하고 있어요. 모론 정도가 아니죠. 미친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은 그냥 그렇게 안 되다. 어디 도적이 들어와 안 돼. 꼭 당그고 막 들어오면 싸우고 그럴 사람들이 나라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완전히 거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급진 좌파가 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이건. 여기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은 이 노예제도,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무덤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됐어요. 그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더니 존 웨슬레, 동시대의 사람인데 존 웨슬레가 편지를 보내고 그를 격려합니다. 다시 윌버포스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걸 얼마 있지 않아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결정에 이제 진짜 아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노예 제도를 평생 했던 그 일을 폐지하는 그걸 이제 성취할 수 있는데 직전에 큰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돼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노예 때문에 경제가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남부 노예의 바탕을 둔 남부 노예 경제, 남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미국의 그 내전이 발생하지 않아,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걸 폐지하는 이 일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그 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용기를 내고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이 과업들, 사회 악을 척결하고 나라를 선하게 만드는, 선한 정부, 선한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합니까? 교회 강단에서 이 일을, 그 성도들 가운데 정치라는 분도 있고 뭐 어떤 그 사회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면 그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들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가서 이 일을 해야지, 어려운 일을 내가 정치계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지,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해서 내가 사회를 밝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사회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을 가지면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선출하고 투표하고 뽑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사회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문화전쟁에 아주 그냥 지휘소가 될 곳이 강단인데, 강단이 조용합니다. 강단이 말을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 누가 들어도, 교회 적이 들어도 괜찮네, 그런 정도 얘기하면 되지. 이러고 말아요. 인기 끌려고 그러고, 저 사람 잘 됐어, 저 사람 아주 그냥 뭐 목사다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싫은 소리,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해서 촉구하고, 잘못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되는,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통박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미국의 잭 하일스 목사님 같은 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주일학교를 수십 년 동안 했던 미국의 최대의 교회 중에 한 분, 그 교회를 경험했, 이 제일 심내교회 잭 하일스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강단에서 너무 쳐서 그 설교를 하니까, 뭐 그 도시에 들어와 술 팔고 뭐 외설물, 도색 잡지 팔고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중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껴서 쏴버렸습니다. 마침 그 총이 이제 빗나가서 그렇게 끝났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요새 뭐 그 플라스틱 투명 뭐 그런 유리 있죠, 뭐 방탄 같은 거, 크게 목사님 아주 그냥 이 강단 이 앞에다 그걸 해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와서 또 목사님 죄에 대해서 아주 저렇게 강하게 그 죄와 싸우는 설교를 하는데, 언제 와서 또 목사님을 죽일지 모른다. 지금도 제가 가서 봤지만 그 교회 이 베란다 그 위에 이 교회당 안에서 강단에서 보면 거기 쫙 그게 붙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앞에 쳐놓은 게 주님께 가셨지만, 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남부에서 그 빌 라이스 그 전도자 같은 분들은 설교하다가 그냥 총을 쏴서 그 현장에서 설교하다가 맞아서 그 주님께 가신, 순교한 그런 일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땠습니까? 신대륙, 미국의 신대륙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큰 신학자였습니다. 칼빈주의 아주 대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이 문화 전쟁에서 아주 최전선에 나서서 당을 만들고 거기에 당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하여튼 그 수상을 했고, 또 지금도 자유대학이라고,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또 네덜란드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문화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수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욕도 많이 먹고 그러겠어요. 네, 정치가 되는 그런 자리니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네덜란드를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 같은 분 설교하고 강연하고 집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교회가 문화전쟁에 참전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독려했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제리 폴웰 목사님 2007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건물이 이 목사님이 설립하신 교회 토머스 로드 침례교회 아주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회만 또 개척하는 그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 사업을 벌여서 거기에 그 사회 각계각층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표가 있습니다. 챔피언을 사회 각처에 보내서 사회 각처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리버티 대학이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온라인 학생까지 포함해서 세계 최대의 이 개신교 대학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모럴 머저리티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이 풀뿌리 이런 이 선거 이 조직을 이분이 했습니다. 텔레비전 미니스트리가 미 전역에 이렇게 수백 수천의 스테이션들을 통해서 이제 3천 제일 많을 때는 한 번 설교하시면 3천만 명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문화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누가 이런 성경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누구는 반성경적이고 다 하고 그냥 또 선거 직전에 방송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전광판 무슨 쫙 해가지고 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었고 재선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리 폴웰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리 폴웰 목사님은 매우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교회나 미국의 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은요, 3천만 명씩,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미국의 영적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폴웰 박사님인데, 미국의 기독교 보수 우파의 대표 중에 대표가 바로 이분입니다. 네. 뉴욕 타임즈 같은 거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분에 쫙 나와 있어요. 미국이 다 미국을 들썩했던 분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언어나 그 행동이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지도자답다. 네. 이분들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텔레비 이런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할 때 말이 얼마나 순화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나 그의 그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미국의 가장 고상한 언어, 가장 품이 있는 언어,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아주 강력한 표현들,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마음에 찔리게 하는 그런 언어에 있어서 아주 준비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한국의 제리 폴웰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 1년 동안 이 교회에 가서 또 이 리버티 대학 가서 공부하고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이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한결같아요. 그렇게 자애스럽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또 아주 강력합니다. 미국 전체를 그냥 충격을 줄 만큼 강력한 이런 리더가 나와야 한국이 이 기독교 좌파가 기독교 우파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일어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리 폴웰이 되리라.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번에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는 미국에서 제일 크니까. 한국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건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단이 가장 크니까.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이런 제리 폴웰이 나와야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물을 주십시오. 미국의 교회 30만 교회라고 하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 이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그래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언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리 폴웰이 되려면 바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분은 제임스 답슨, 이분은 그 기독교 심리학자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 건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내외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동영상이 뭐 애들이 들어오면 그냥 굉장히 그냥 아주 푹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focus on the family. 가정에 아주 중점을 두는 사역을 해서 이분도 전성기 때 3천만 명의 시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제일 강력했던 그런 그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으로 이분이 꼽힌 겁니다. 이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의 그 문화 전쟁에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급진 좌파나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좀 전에 제리 폴웰이나 제임스 답슨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부부부부 떠는 영향력이 크니까. 제임스 답슨 목사님은 아니지만 박사님도 제가 여기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마침 이제 스튜디오 이렇게 유리로 다 돼서 볼 수 있는데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답슨 이 박사님이 제가 찍는 걸 보시더니 서 있는데 찍어도 이게 제대로 안 찍히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고서 가요. 근데 이분이 몇십 초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찍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겨우 해서 그 낡은 사진기니까 겨우 찍었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손을 하니까 그때야 웃으면서 손을 제가 이야 진짜 인격자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저런 거구나. 동양인이 거기 저쪽에서 그냥 그것도 유리 가린 저쪽에서 찍는다고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이걸 자세를 취해주고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웃으면 손을 들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영어로 라이커블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적들도 저 사람 저 적들에게는 부담이죠. 사람이 너무 인격자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설교 이런 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말이 점잖죠. 품이 있고 고상하고 성경에 말씀한 말씀 그대로 그들의 언어 생활이 여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 제임스 케네디, 제2의 제임스 답슨, 제2의 제리 폴웰이 한국에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코럴 리치 미니스트리 통해서 200개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항상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걸 분명히 가르치는 그리고 텔레비를 통해서 그렇게 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저들의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전쟁을 통해 문화적인 변혁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례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영아 살해, 아동유기, 낙태가 만연했는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AD 374년에 불법화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박해가 이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문화적인 전쟁을 통해 꺾어야 되잖아요. 사회 악을 꺾고 그 다음에 선을 심어야 되니까. 로마 제국의 그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 그냥 막 무기 들고 죽일 때까지 싸우는. 잔인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AD 404년에. 이게 교회의 영향력, 성도들의 영향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범인의 얼굴에다 이제 낙인을 찍는데 평생에 얼마나 이게 큰 이걸 불법화 시켰습니다. AD 315년에 교회가 로마 제국의 남녀 죄수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격리시키는 이 감옥 개혁을 시작을 AD 361년에 교회가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일랜드, 프로이센, 리투아니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인간 제물을 하는 걸 불법화시킨 이 문화전쟁에 싸워서 사회악을 몰아낸 이걸 크리스찬들이 했던 겁니다. 소아 성애자들이 있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는 성범죄 저지르는 이걸 불법화 시켜버린 게 교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재산권을 주고 또 다른 보호들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뭐 어떤 그 투표권을 주고 이런데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일에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불꽃 안에 이 과부가 들어갑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부인까지 해서 이제 과부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그 일 얼마나 끔찍해요. 저기 뭐 볼거리 생겼다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저를 보고 이게 이 야만인 보통 야만인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1829년에 누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저 그 중국 여자들 저 발을 좀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 그 발을 저렇게 묶고 나서 10cm로 저걸 해놨더니 이 악법을 이 사회 악을 불법화 1912년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불교 신자들이 했어요? 유교 신자들이 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문화전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정부 관리들을 설득을 해서 공립학교 시작하자 16세기에 바로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 크리스천들이었다. 문화를 주도했다. 로마 제국과 아일랜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크리스천들이 주도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40년에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대영 제국 안에서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정말 치열한 이런 그 문화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830년대 중반에 미국의 노예 폐지론이 아주 그냥 왕성했는데 그때 3분의 2가 개신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문화전쟁 앞에 이들이 나선 겁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이들은 사회 악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게티스버그 전투, 제일 치열했던 남북전쟁의 전투 상황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라이맨 비처라고 또 유명한 그 설교자가 그때 있었는데 그 딸이 해리엣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이 책 표지를 보면 그건 엉클 톰의 캐빈인데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엉클 톰의 오두막인가? 네, 번역을 하면 네. 목사님의 딸이 그 엉클 톰 캐빈 이 책을 써서 미국에 그냥 아주 노예 해방에 불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사님의 딸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도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힘이 있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밖으로 빛을 환하게 비추고 밖으로 나가 소금을 역할을 하고 사회 악을 척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그렇게 바꿔놓고 국가를 바꿔놓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역시 목사님이죠. 인종차별, 격리를 불법화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권리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이 불붙는 설교자들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영국에서는 휘트필드 같은 부흥사까지 찾아와서 함께 그냥 이 뉴 잉글랜드, 그 다음에 그분은 그 남부까지 내려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강단이 완전히 문화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미국 헌법, 이 세계에 자유의 헌장을 준 이 미국의 헌법이 그때 그 영향으로 일어났고, 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 앞에 평등을 그렇게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배후에 바로 이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그냥 먼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집에 불이 붙어 있는 거 그것도 못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설교자들, 이런 한국의 교회들, 이런 한국의 성도들, 그 값을 치릅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쓰고 그 정말 다른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전혀 인색하게 쓸 줄 모르고 돈이 많아봤자지 뭐. 돈이 그에겐 저주가 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면 뭐해요? 세상에 소금이 안 되고 있는데,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데, 사회학을 척결할 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임. 요새 우리 아까 그 통계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교회 통계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아주 이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 보면 이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원불교 순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국인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제가 도표를 보니까 그냥 뭐 교회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으면 전도가 방해된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것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휙 올라가죠. 우리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개신교회에서 제일 사회 이런 봉사기관이 많은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왜 알려지지 않아서만 그렇겠어요? 그 사회 봉사라고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진짜 사회가, 진짜 한국이, 진짜 장래의 우리 청년들이, 장래의 우리 세대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목숨을 버리고 나와서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후대가 충분히 역사가 알아주고도 남는 것이죠. 그 일을 안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인기만 끌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다. 뭐 교회는 좋다. 이것만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례 침례 요한이 바로 왕의 죄를 꾸짖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상을 위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크리소스톰이 바로 그 일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설교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썩은 강단들, 썩은 목사들, 제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뭐 거기 살고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 사회를 위해 세상의 소금으로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비겁한 자들. 앞으로 천국 가서 제일 책망받을 자들이 이 대형교회, 지금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책망하지 맙시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 그 페이팔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